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동안 짝퉁, 짜가 이런 것들이 유행했었던 때가 있었죠. 우리 한국도 그런 짝퉁이나 짜가 이런 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로 이렇게 여겨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아니면 명품 제품이 너무나도 비싸서 그것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짝퉁과 짜가 이런 제품들은 정말 인기가 많았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랑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진짜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짝퉁, 짜가 이런 제품들이 그 퀄리티에 있어서도요 뛰어난 제품이다라고 인정받기도 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요 그 진짜 그 제품의 명성과 그리고 그 진짜 제품을 쫓아가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에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전문가들은 어디에서든지 찾아내더라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너무나도 정교하고 오히려 더 잘 만들었다라고 여겨지는 것, 거기에서도 그것이 진품이 아님이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 만나주시며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을 항상 힘들게 했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정말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사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께 책망받고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위선적인 교만한 그러한 사람들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을 둘러싼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 중에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음으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정말 분명하고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지요.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는 안식일은 거룩한 날임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안식일은 쉬어야 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안식일은 우리가 노동을 멈추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쉼을 누리는 그러한 날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하며 세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9가지의 그러한 조항들을 그들이 만들었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것이 노동이다. 그래서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행동, 그 중에 두 개가 행동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삭을 자르는 것. 그것을 유대인들은 그 39가지의 조항 가운데 추수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손으로 그것을 비비어서 그것을 먹는 것을 그들은 탈곡한 것이다. 노동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사실 뭔가를 좀 더 세분화하게 정확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나쁘지는 않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흉내만 낸다 라고 한다면 마치 짝퉁 가방처럼 짜가 가방처럼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목적과 의미, 그 본질을 흉내낼 수 없는, 결코 진짜가 될 수 없는 가짜로밖에 전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3절에서 다윗의 때 있었던 것,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사건,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다 이제 새로운 진설병으로 교체되어서 나온 그래도 거룩한 그 떡을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그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먹었던 그 사건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그 성전에 진설병을 먹었어도 그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님으로 여겨진 것처럼 오늘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그 제자들의 행동이 율법을 어긴 정죄받아야 하는 행동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23장 3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소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호와의 안식일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이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두 번째 사건은요, 또 다른 안식일날 있었던, 회당에서 있었던 손이 말라버린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죠.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트집을 잡으려고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그저 응급처치만 해주는 것이 인정되었던 그때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시죠. 안식일날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과연 무엇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무엇이 옳은 것이냐?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자를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회복시켜 주시죠. 율법과 문자,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에 본질을, 안식일의 본질을,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지만 그들을 포함한 모든 자들에게 안식일의 본질과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해서요,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 분주했던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분주함 속에 잊고 있었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안식을 누리는 것,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다시 한번 어떠한 형식과 보여짐이 아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신뢰함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나의 노력과 열심의 결과가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진정한 안식일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늘 고백하고 예배로, 찬양으로,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분명한 목적과 삶의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